5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신약 45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맞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 사람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동하되 말하기를 밀라리 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계신데 68년도에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노벨 이제 평화상을 수상하신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아스팔트를 쓸고 있는 한 흑인 성소부를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흑인 성소부가 이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백인들의 집이나 청소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질러 놓은 이 거리를 쓸고 쓸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형제님, 형제는 미국 사람들의 길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불평이 아닌 감사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긍지가 잘못해서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무시하고 이웃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긍지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제 업신여기는 그 결과로 가져왔습니다. 이방인들을 마치 개처럼 여기게 된 거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맡았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긍지가 잘못 이용돼서 하나님의 말씀 맡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긍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은혜를 기초한 그 긍지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긍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긍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기초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긍지가 교만으로 이어져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긍지가 어떤 긍지를 가졌든지 간에 그 긍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순종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셨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기꺼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명확하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넘겨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유월절일까요? 왜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요. 해방시킬 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가 하면 모든 처음 난 것이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임했을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그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건너뛰게 되었습니다. 건너뛰었다, 유월했다는 말이에요. 건너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의 바람을 통하여서 그 재앙을 피하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절기에 일어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기꺼이 순종하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던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하나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은 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기꺼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능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죽이려고 해요. 일ger가다 4절 5절 보니까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날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유월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제 결정하게 됐던 거예요. 혹시나 백성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까? 그 걱정 때문에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의 11번째 아들은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의 희귀를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또 노예 생활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보디바라의 거짓 구발로 인해서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데 겉으로 보면 인간의 악한 계획을 통해서 요셉의 삶은 억울한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어진 삶 같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나쁜 계획 때문에 얼룩진 그런 억울한 삶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라.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심한 기근 가운데서 요셉은 자신의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계획을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형들이 가는 말이에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는 오늘과 같은 때를 위함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어요. 나쁜 의도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워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거죠.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의 계산이나 음모 앞에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세상이 흔들려 버려도, 그리고 사람의 뜻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믿는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호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긍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과 그리고 생활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은 강하고 약하고가 없어요.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있습니다. 이 구원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조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예요.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구원받는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생활의 믿음.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가? 아니면 90%? 아니면 50%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에게 있었던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생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는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다윗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목동이었을 때에도 먼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을 때도 먼저 하나님.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칠 때도 먼저 하나님. 그리고 그가 왕이었을 때도 먼저 하나님.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발라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칠 때도 먼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생활의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와 드레핀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우리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추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다른 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다윗 삶은 먼저 하나님이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먼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리게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조그만 것을 덤으로 주시리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시리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잖아요.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땅은 심은 대로 결실을 줍니다. 심은 만큼 소득을 주게 되는 거죠. 신앙인의 삶도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는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은혜와 희망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순종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긍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삶을 누리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이제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 모든 우리의 삶의 긍지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은 앞에 감사하게 되고 우리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책임과 순종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권과 그 긍지를 순종과 책임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긍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긍지가 책임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핑계를 대며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긍지를 순종함과 책임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이 물음 앞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